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갈망워십의 안호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할게요. 말씀을 맡은 자들. 지금까지 로마서 2장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의 무효성,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공격했거든요. 야, 할례만 받으면 다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다 구원받을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던,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갑자기 주의를 환기시켜 오늘 그래도 부러운 또 유대인들의 또 자신의 또 삶에 또 입각해서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 혹은 가장 아름다웠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많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에 쌓여졌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범사의 수많은 일의 좋은 점, 할례 유익과 또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된 민족의 축복은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축복, 그 자긍심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맡다, 말씀을 맡았다, 타동사죠. entrust, 맡기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entrusting, 신탁하다, 위탁하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에는요, 믿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이 민족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는가요? 그 말씀을 맡았음에서도, 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듯 하나 내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준 그 외형대로, 그 모양대로, 그 본질대로 절대로 그것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위탁에 실패한 거죠.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그 말씀의 본질,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초점, 말씀의 그 최종 목적,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빛처럼 드러내고 선포돼야 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도 너희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 구원받는 줄 알지만 아니야,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즉 구원은 성경 연구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 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맡기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위탁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은 자만이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지, 성경 공부나 율법적 행위가 구원의 통로가 절대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의 맡음의 책무를 오늘도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지금 몇 대째 신앙인임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수십 년째 교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혹은 저처럼 난 목사다 라고 오늘도 자기 신앙과 믿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까지 논조로 보면 그게 무언데, 네가 몇 대째 신앙인이면 뭐 할 거고,
몇십 년째 신앙생활하면 뭐 할 거야? 그것이 믿음의 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알거냐? 신앙생활보다 종교놀이나 여러 가지 종교, 신앙 행위, 종교적 관습, 능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고 오늘도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정말 인생을 제 눈에는 참 개판으로 살았던 한 아저씨가 있어요. 동네에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아저씨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냥 막 마음껏 살아요. 육적 쾌락 다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는데 그런데 무슨 복인지 임종 직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헐레벌떡 우리 그이가 이제 다 죽어간다고 아버지가 달려가셔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시죠. 그럼 저는 그때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참 약간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러웠어요. 저 사람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다가 결국엔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는. 근데 지금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느낀 그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더 일찍이 친밀한 관계로 만나지 못했음이 후회스럽지 오늘 그것이 절대로 이것이 손해나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자랑이나 구원의 증명은 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회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축복에 오늘도 제1번이 있다면 범사에 많거니와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축복 속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고 위탁하신 맡겨놓으신 말씀을 연구만 하다가 또 그 행위에 막 계속해서 매몰되다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 그 율법의 행위에 족쇄가며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패를 그들은 행했지만 우리는 그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 잘 맡아 관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또 섬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의무이며 책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으로 7집사가 안수받아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이 있어요. 집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도 그 직분이란 것은 어떤 계급이나 감사패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신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또 저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 헌신을 많이 했으니 오늘도 저 사람은 저 정도 직분 받을 만해, 이런 어떤 계급이나 어떤 공로에 대한 그 감사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직분자는 왜 세워졌을까요? 그 최초의 장면이 오늘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 7집사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왜 직분자는 세워지고 오늘도 왜 중직자는 세워졌고 왜 안수받아 오늘도 교회에서 일꾼이라 불려집니까? 딱 하나요.
오늘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수많은 행정적인 일, 구제와 또 사람을 또 대하는 이런 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치리하고 해결한 일에 그냥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에 몰두하겠느냐.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분은 그런 의무인 줄, 말씀을 맡은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도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이지만 말씀을 맡은 것은 주의 종, 목사들만의 책무가 아니라 오늘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 시대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흥황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뭘 힘쓰고 뭘 도우며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내놓고 헌신할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고 자각하는 점검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일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수십 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장이 바로 그 영광된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꼭 두 개 교회는 세워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적인 어둠의 땅,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집, 내가 죽을 때 나의 성전, 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전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땀과 피로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도 진짜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이고 본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보호함과 여러분의 공개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오늘도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 목사님의 로마서 16장에 당신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울산 온양순복회 성도들이라면 안우선 목사의 로마서 16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과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라면 각자의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또 힘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가슴 아리고 쓰러지며 목회 여정이 중단될 뻔했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셔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공개하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서 누군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16장 안에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은 꼭 기록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이고 그 사명자의 책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맡는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권위가 언제 높아집니까? 말씀은 언제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까? 물론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과연 비로소 그 말씀은 인정받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휘하는 거죠. 이미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추천장은, 권위 있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얻을 때 가장 권위 있는 추천장은 바로 성도의 변화이고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들이, 또 인생의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이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이며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땅바닥에 내꽂는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드높이는 디딤돌로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말씀을 여러분을 믿고 맡겨 두셨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두어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 말씀을 줄 것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술을 통해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근데 경고하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말을 그냥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거짓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요. 그럼 백성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관절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할 때 마지막 말씀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얻으려면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증언과 성취함이 없을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 유익과 자기 의도대로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오히려 자기의 장사를 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시대가 폐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자꾸 더디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롱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녀석,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조롱할 때 내가 칼도 창도 단창도 없지만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저놈을 때려 죽이면 온 땅으로 하여금, 즉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겠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때 선포된 말씀은 권위를 얻고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갖게 되고 발휘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비전이 선포되고 사명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로 살아내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집회 사역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작은 교회 살리기, 두 번째 다음 세대 살리기, 세 번째 추락한 이 땅의 말씀의 권위를 살리기. 주의 종은 주의 종 나름대로 이 말씀을 오늘도 자기의 유익대로 입맛대로 기호대로 감정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높여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드림으로 내 헌신과 희생과 드림을 통하여 오늘도 내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그 말씀이 진짜 하나의 말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멋진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이며 특권인 것을,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직도 나의 순종의 더딤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었다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헌신에 동참하십시오. 오늘도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이제 용기 있게 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다시 권위 있게 오늘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단과 부엘세바는 백두부터 할라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단과 부엘세바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 전체 사람 백성 민족들이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안우성 목사가 권위를 얻으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의 권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순종, 주의 종의 입술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론되는 이름들, 말씀 속에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그냥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네가 순종하여 이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성취해내라. 말씀을 오늘도 너를 통해 이루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이, 그들에는 어떤 사명이, 그들에는 헌신이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오늘도 그 사명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권위를 높이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책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주의 종이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종이구나. 진짜 저분의 입술 통해 선포된 말씀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여러분의 가정이 증명한다면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을 뿐더러 그 말씀을 잘 보존해서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자꾸 흘러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니죠, 하나님 그 말씀을 애타게 전하고자 하는 시대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죽어간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만이 그 말씀을 잘 맡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혼자 지키고 우리 교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미디어 성령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듯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맡아 전하는 사명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널리 퍼뜨리고 이 은혜를 잘 전달하는, 오늘도 말씀을 먼저 맡기신 자의 아름다운 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 또 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지키는 자의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지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아름답게 내가 사용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도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잘 지켜내고 하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 점검해서 오늘도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칭찬받는, 그래 참 내가 너에게, 이 교회에게, 이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 맡기길 참 잘했어 라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